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바울은 참 인생에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어떻게 위로하셨을까요? 바울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줬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외롭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 세상 살면서 혼자다 그런 생각할 때 없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잠잠히 홀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사인을 보내주실 겁니다. 내가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런 마음의 확신이 들고 위로가 들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외롭지가 않고요.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헤아리요.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것이 은혜고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늘 느끼고 그리고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린 적 있어요. 하나님,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사역하게 해주세요. 제가 하와이에서 집회를 가서 이렇게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아주 강력하게 느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나도 느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느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제가 사역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이든지 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느끼며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기쁨도 마음에 솟아나고 평강도 솟아나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사역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이 땅에 살았던 사람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일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또는 3년 반이었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는 현장에 있었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예수님의 주옥 같은 그 말씀,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 현장에 있으니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휴학하고 필리핀 단기 선교 갔을 때 정말 영혼의 메마름을 경험했는데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그런데 필리핀 현지인 목사님이 집회하는 그곳에 갔는데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눈물을 쭉 흘렸습니다. 주님 이곳에 계셨군요. 주님 이곳에 역사하고 계시군요. 너무너무 가슴이 은혜로웠어요. 그런 체험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상이었어요. 늘 했어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당황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고 떠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아버지께 구했으니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야.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씀, 보혜사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원래 보혜사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옆에서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또 변호인이라는 뜻도 되고 위로자라는 뜻도 되고 상담자라는 뜻도 돼요. 파라클레토스, 바로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성경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혜사가 또 있나요? 보혜사가 또 있어요.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 거기에 대언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 두 번째, 예수님이 떠나고 난 후에 이제 다시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은 누구냐? 그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이에요. 보혜사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이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라면 두 번째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께서 왜 오실까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우리가 순종하려면 맨정신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고 싶은 마음을 줘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보혜사는 오셔서 무엇을 할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이 보혜사가 오셔서 하는 첫 번째 일이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어떻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죠. 그런데 영이신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팔레스틴이라는 지역에만 계시면 한국에는 계실 수 없지만 이제 영이신 성령님은 어느 지역, 어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왜요? 왜 우리 안에 계실까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성령님이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만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성령님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성령님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님 지금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나를 외롭지 않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여러분 그 성령님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할까요?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다.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 꼭 성령님을 의지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경을 잘 못 깨달을 수가 있고, 교회를 다닌 지가 오래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깨닫는 걸 보면, 야, 이거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이렇게 깨닫는구나 라고 깨닫는 것들이 참 많아요. 언제 그럴까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내가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정말 그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경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에게 저자가 직접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도록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성으로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붙잡으셔가지고 그거를 정말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혜롭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세요. 이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정말 잘 깨닫게, 한 문장을 써도 기가 막히게 깨닫고, 한 단어를 써도 기가 막히게 깨닫고, 한 단락을 써도 정말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문장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걸 경험해 보세요. 매일매일 그걸 실천하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그냥 말씀을 읽을 때와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가 이렇게 다르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할 때가 이렇게 다르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지혜, 예상하지 못했던 걸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님,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여러분 그 진리의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의 성령님은요, 진리를 깨닫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떨까요? 진리대로 살게 하세요. 진리대로. 말씀을 깨닫는 거와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른 거죠. 깨닫기는 참 잘 깨닫는데 잘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깨달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유익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깨닫기는 깨달았지만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죠. 여러분 묵상하는 것은요, 그것은 그 묵상하는 시간만 이렇게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을 했어요,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묵상한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고, 그 말씀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어느 날에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어요. 너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용서에 관한 말씀이에요. 너는 너에게 잘못한 사람의 행동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를 묵상하라. 참 사람이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딱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자꾸 생각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문득문득 우리가 원하지 않게 속상한 일, 우리에게 잘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꾸 생각나잖아요. 그걸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를 자꾸 생각하면 돼요. 어느 날인가는 시험에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한 문장으로 썼어요. 시험에 들지 마라. 그날 말씀 묵상한 게 시험에 들지 말아요. 시험에 들지 마라. 이렇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데 약속이 있었는데 약속이 취소됐어요. 근데 내가 약간 기분이 나쁠 수가 있었는데 그 말씀을 생각하니까 시험에 들지 말라 라는 말씀을 묵상했는데 주님이 이미 아시고 그런 깨달음을 주셨구나.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요, 말씀을 깨닫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진리의 영이라. 이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은혜 가운데 살게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령님은 누구에게 오실까요? 누구에게? 오늘 말씀 우리가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3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계신 걸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난 내가 계명을 지키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하리라.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의 임재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면 돼. 내 말이 뭐냐? 내 말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제가 설교를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참 제 마음속에 남는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교회가 부채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대요. 부채가 많고 빚이 많은 교회 목사님들은요 농담 삼아 이렇게 말해요. 빚이 많으면 빚 가운데 걸어간다고. 왜 그래요? 빚이 많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을 늘 의지해요. 여러분 혹시 절망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그 짐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짐을 주님께 맡기는 과정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 해외에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마음에 그런 감동이 들더래요. 여러분 해외 나가면 마음이 좀 자유로움이 있죠. 한국에 있다가 외국 가면 자유롭잖아요. 많은 스트레스들이 다 우리를 이렇게 좀 해방된 것 같고 또 외국 가서 집회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렇게만 살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어때요? 현실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무거운 짐이 있는 그 장소로 돌아와야 돼요. 마음이 얼마나 묵직했겠어. 빚이 많은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발을 충분히 뻗고 잠이 잘 안 온다고. 그 짐 때문에. 그런데 그 목사님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너는 사랑하기만 해라. 너는 사랑하기만 해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사랑하기만 해. 내 말만 지켜.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해줄게. 나머지는 내가 해줄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떠나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사랑하기만 하면 돼. 너희들끼리 사랑하면 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두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랑의 빚을 지었죠.
사랑의 빛. 로마서 1장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빚진 자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내가 빚진 자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헬라인에게 빚진 자라고 그래요. 유대인에게 빚진 자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의 빛을 하나님께 갚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너희들은 사랑하기만 하면 돼. 사랑하기만 하면 너희의 안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며 진리로 인도할 거야. 내가 눈에 안 보여도 걱정하지 마. 영신 성령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를 예수님을 계승해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령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더 많이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더 확실하게 느낄 거예요. 이미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걸 더 확실하게 느낄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성령님 계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마음을 가난한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상한 갈대와 같은 마음으로, 부들부들 떠는 마음으로, 연약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은 더 활발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야.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 주님을 내가 느끼려고 하면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해 주실 거예요. 내가 위로가 필요하면 주님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내가 불안하면 안심을 주실 거야. 내가 절망했으면 소망을 주실 거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만 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더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불안할 것, 염려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 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저주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통로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 통로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길 바라요. 옛날에 파블로라는 사람이 개를 데리고 실험을 했어요. 먹을 것을 주면서 딸랑딸랑 했더니 먹을 걸 안 줘도 딸랑딸랑 하면 침을 흘려. 그게 조건 반사, 그런 실험이었죠. 근데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할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만 있으면 꼭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은근히 기대요.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상 주시지. 저는 말씀에 그런 말씀을 저는 마음속에 확신했어요. 우리 교회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그러면 상이 있다라는 말씀을 기억해요. 제가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에게 상을 주세요. 변함없이 주님은 역사해 주세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기대해요. 이런 일을 순종하면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것을 많이 체험하시길 바라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다 많이 체험하면 우리는 계속 순종하게 될 거예요. 계속 주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게 될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할렐루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막 해보고 싶어요. 이번 주에 해보고 싶어요. 그러시죠? 한번 오른손 쥐고 해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외롭지 않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며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